그 마음 해방.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분노란 무엇일까?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라 여겼던 적이 많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불꽃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석탄을 상대에게 던지려다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분노의 순간 내가 느끼는 고통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붓다는 신업, 구업, 의협중 몸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부정한 것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우리를 핥힌다. 이 칼날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과거의 실수, 타인에게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후회와 자책의 순간들까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인도의 명상 스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 용서는 그 괴로움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내가 더 이상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말을 곱씹으며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아 치유로 이끄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오래전 친구와의 다툼에서 내가 내뱉은 말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그를 용서하려 했지만 사실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아픔을 반복해서 꺼내보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전에서는 인간을 행위의 상속자로 묘사한다. 그대는 행위의 주인이며 행위의 상속자다. 그대가 행한 것은 그대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한 행동 말 생각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와 삶의 풍경을 그린다. 이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엄중하다. 내가 분노를 선택하면 그 분노의 과보는 내가 짊어진다. 반대로 내가 용서를 선택하면 그 자유로움 또한 내 것이 된다. 이 깨달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것은 사실 내가 나를 화나게 했던 순간이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무례한 사람, 직장에서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의 무심한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이었다. 용서의 여정은 내면의 대화로 시작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분노를 계속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깃든 힘은 강렬했다. 용서는 법적인 처벌이나 사회적 정의와는 별개의 영역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그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 나에게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명상 스승은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불꽃이다. 이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서툴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사랑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의 명상 메타 메디테이션은 이 사랑의 불꽃을 키우는 연습이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이 없기를, 내가 육체적 고통이 없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문구들을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마음에 떠올리며 간절히 읊는 과정에서 내 안의 사랑이 선명해졌다. 처음엔 어색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쩐지 부끄럽고 낯설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타인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수행 지도자 샤론 셀즈버그는 이를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스스로 일깨우는 자해라고 표현했다. 이 자해의 수행을 통해 나는 더 이상 타인에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삶을 바꿨다. 기쁨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칭찬, 성공, 물질적 성취가 있어야만 기뻐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나무의 초록빛,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 심지어 비오는 날의 고요함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안의 사랑과 연결되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존재이다. 나는 이대로도 완전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주문이다. 이 주문을 반복하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물든다. 내 신념은 언제나 옳은가?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념을 진리로 착각한다. 나는 옳다는 믿음은 마음을 단단히 만들지만 때로는 그 단단함이 경직성으로 변해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를 비합리적 신념이라 불렀다. 비합리적 신념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낳는다.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유능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는 나를 끊임없는 압박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어 관계를 경직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다니 난망했다는 과장은 작은 실수를 재앙으로 부풀린다. 이런 신념들은 내면의 톡백으로 강화된다. 스스로에게 내가 옳다고 반복하며 그 신념을 더욱 굳건히 만든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걷다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다. 왜 저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지? 이렇게 무례할 수가.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보니 그들은 단지 나와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경험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힐 때 나는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행복을 바라면서도 나는 얼마나 자주 나를 경직된 사고의 감옥에 가뒀던가? 삶을 사랑하는 법은 단순하다. 내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그것이 단지 내가 일으킨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자유로 통한다. 욕망과 자만이 잠잠해질 때 내 안에 고요한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에서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난다. 반대로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삶의 모든 불편함은 곧 불쾌함으로 변한다. 나는 늘 옳다는 신념은 사고를 경직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결국 화가 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삶은 불만족으로 물든다. 이제 나는 분노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그것은 나를 고통의 악순환에서 꺼내어 자유로 이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주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생의 끝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이 의미 없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심리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반대로 삶이 가치 있었다는 확신이 이 두려움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이 두 관점을 종합하면 죽음의 두려움은 결국 삶의 의미를 성찰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막연한 공포로 다가온다. 반대로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한 사람은 죽음을 더 담담히 받아들인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곧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잠재우고 나를 현재로 이끌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도록 돕는 스승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거창할 필요 없다. 매일 아침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나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 세상에 작은 선함을 보태는 것이 모두 의미를 쌓는 과정이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완성하는 문이다. 당신의 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는 달이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의미 있는 삶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타인에게 기여할 때 삶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붓다의 자리타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타인과 나누라는 가르침과 닿아있다. 일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고민할 때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의미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단순히 음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따뜻한 한 잔의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전혀 다른 빛을 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기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한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 이타성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큰 세계로 연결하는 열쇠다.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은가?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경전은 이를 첫 번째 화살이라 부른다. 실패, 병, 상실, 좌절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필연적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 때문이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실패를 겪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라고 자책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을 잃고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생각, 병이 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원망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어느 날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첫 번째 화살 실수 자체와 즉 PAINFU의 베러벌. 하지만 곧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 실수 때문에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그 생각들은 나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나는 깨달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실수에 덧붙인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의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첫 번째 화살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다.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 죄책감이 아니라 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달린다.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목표, 타인의 기대인 모든 것이 우리를 활동 모드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 끝없는 달리기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는다. 바로 존재 모드다. 존재 모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상태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상태를 낯설어한다. 시간이 비면 죄책감을 느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진정한 휴식은 이완에서 온다. 우리 뇌에는 진정과 친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경쟁이나 갈망 없이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활성화된다. 어느 날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의 멈춤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그냥 나로 존재해도 충분해. 이완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나의 진정 시스템에 접속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시간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뇌의 진정 시스템에 접속하는 법.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끝없는 업무, 타인의 평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 긴장을 풀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심리학자 에런 백은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부정적인 사고방식력 기능적 인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 직전에 내가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지? 이 질문은 내 마음을 투명하게 만든다. 어느 날 동료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았을 때 나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은 단지 그 순간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다. 이 알아차림은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완을 돕는 몇 가지 실천법이 있다. 첫째, 몸에 안착하기.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에 손을 대고 부드러운 호흡과 함께 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되낸다. 둘째, 질문하기. 이 괴로움이 나만의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겪는 것인가? 이 질문은 나를 고립에서 꺼낸다. 셋째, 느리게 걷기. 걷기 명상은 몸의 속도를 늦추며 마음의 고요를 가져온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이 원할 때 일으킬 수 있나요? 자해 명상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해의 문구를 읊었다. 당신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고통이 없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그 문구를 반복하며 나는 깨달았다.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 이 수행은 내 마음의 벽을 녹였다. 미움은 더 이상 미움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자애의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고 세상과 연결시켰다. 이 사랑의 힘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존재에게로 뻗어나간다. 자애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삶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찬다.